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료이고 15해째 통치하던 때이며 유다 땅을 통치하던 총독,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 통치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그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하던 기간도 이 헤롯 분봉왕의 통치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왕들이 많이 세워져 있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와 로마에 속국된 그 땅들을 전체 다스리는 로마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 또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까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유대 지역을 꽉 사로잡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 황제처럼 또는 총독이나 분봉 왕들과 같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또는 높은 위치 또한 그들처럼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이 아닌 한적하고 황량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 대제사장도 아니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빈들에서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이 한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하여 촉구하며 그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우연히 떠오르게 된 어떠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영감을 받아 없던 말을 지어내고 없던 이야기를 상상으로 전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신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게 된 근거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곧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다름 아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바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회복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 산처럼 우뚝 솟아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는 일입니다. 또한 굽어버린 길을 곧게 하시는 일, 바로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또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려 있는 모습들, 헛된 우상을 향하여 숭배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온전한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세상의 공허함이 메어지고
죄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며 죄로 인해 굽어버리고 험하게 되어버린 길,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뒤틀려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사함,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중생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그 사역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단지 유아 세례받고 입교받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죄 사함의 회개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 시대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독사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서 죄의 원흉이 되었던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즉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자기에게 나아오는 무리들에게 소리친 것이죠.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자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배척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즉 너희가 나를 찾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면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 보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유대인의 혈통,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회개에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변화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단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회개에,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은 매우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동들, 남을 속이고 남에게서 빼앗는 행위들, 또한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모두 내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믿음이 삶과는 상관없는 어떠한 관념이나 생각 또는 지식뿐이라는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이나 입술로 고백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변화이며 회복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단지 입술로만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생활로, 실천으로서 받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내 삶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참 신자요, 성도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참 신자요, 성도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말로 또는 자기의 혈통이나 권위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구원에 합당한 열매로서 내가 받은 구원,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날 위해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